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함께 성경 강림 후 넷째 주일 맥주감사주일 낮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임예 찬송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정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교독문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교독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찬송가 263장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김근식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보답해 주심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2년 반 만에 함께 모여 맥주 감사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형식적으로 감사의 말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강구하옵기는 저희 교회가 복음을 파송하는 일에도 힘쓰며 기도와 구제에도 힘을 써서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 오후 시간에 귀한 입을 세우는 예식과 건사와 안식사 은퇴식을 준비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성스러운 예식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신 입구들에게 지혜로운 마음과 충성된 마음을 주셔서 열심히 봉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고 목마른 영마다 생수가 되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바깥쪽 가운데 면에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나온 상반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예물을 드리고 또 들녘에서는 고리와 밀을 추수에 대한 결실에 감사를 드리는 거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지나온 상반기에 대한 결실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감사하는 절기가 오늘날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거의 1년 반 만에 코로나19 거리두기를 주요하고 함께 구역 구분 없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 회복의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겸해서 제가 교회에서 기념할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가실 때에 우리가 함께 모여 다시 예배드리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떡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라고요. 교인 소식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우리 나가실 때 보면 떡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교회에서 기념하는 떡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유영순 집사님, 최종환 집사님께서 지난 한 달여 전에 수술을 하시고 잘 회복되는 것을, 건강 회복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떡을 또 이렇게 떡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해 주시고 또 교제 나눠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광고 두 번째로 다시 올라왔어요. 2, 4분기 전도 대상자 초청주의를 마치고 등록한 세 분이 있습니다. 우리 황순자 전도님 오늘 참석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새 가족들이 잘 교회에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새 가족 도우미를 이제 연결을 해드리는데요. 인도하신 이순희 장로님께서 우리 황순자 전도님의 새 가족 도우미가 되시고요. 진선순 전도님, 1구역의 조한나 집사님께서 새 가족 도우미 역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김춘은 성도님은 김용도 장로님께서 새 가족 도우미 역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서로 인사하시고 또 챙겨주셔서 우리 매주 사람들을 알아가고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반가운 얼굴들이 또 몇 분 계십니다. 우리 박종선 선거님도 이쪽에 가에 오랜만에 참석해 주셨고요. 또 우리 김도희 목사님도 그 노예 이웃교회에 가서 주일 설교를 하시고 오늘 다시 또 복귀를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랜만에 뵌 분들이 있나요? 제가 언뜻 보기에 이렇게 두 분 눈에 들어오고 우리 성춘수 권사님도 계시고 유영순 집사님도 거의 한 달 반? 네, 2달여 만에 이렇게 또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죽을 드시느라고 참석을 기력이 없었는데 이제 몇 주 전부터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은실 권사님 옆에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됐습니다. 또 있나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랜만에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로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받는 이 후반기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만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받는 이 후반기 되십시오.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는데요. 예배 시작은 되게 벅차더라고요. 본래 이렇게 예배를 드렸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더불어서 오랜만에 또 이제 교회에 다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예배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9시 주일 비전 예배도 적지 않은 인원이 참석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근차근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3번 광고 이어서 드리면 우리 전반기 대신방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쉬운 7가정 신방을 마치셨고 미처 받지 못한 가정은 후반기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반기 재정감사가 있는 날입니다. 각 부서위원회는 회계장부를 교회 서기석 또는 강의실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제주교 감사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감사부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주일 안예배가 오늘부터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오랜만에 이제 이 변경이 있다 보니까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제 차근차근히 조금 어수선한 부분들은 이제 정리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일부 예배를 마치고 중간에 간격이 조금 짧다 보니까 중간에 들어오시게 될 경우에는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2부 예배만 찾아 운행을 하다 보니까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 차장위원이나 우리 당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에 예배를 같이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또 저희가 좀 실내에서는 1m 이상의 거리두기를 유지를 하고 마스크 착용도 그대로 해야 되는 규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좀 빼곡하게 자리를 차지하게 될 텐데요. 오시는 순서대로 앞자리부터 표시된 대로 그렇게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안예배와 오후 예배 전에 예배 전 찬양을 다시 재개를 합니다.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기다리는데 참 그 예배 전 찬양도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남자분들, 남신도분들이 앞에 찬양을 하는데 참 감동이 있고 오후 예배 여신도 또 중심으로 찬양할 때 또 얼마나 또 큰 감동이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예배 전 15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되니까 미리 와서 함께 찬양함으로 마음을 열고 은혜 받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예배당에서 3차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창립 61주년 기념 장로 권사 안주집사 임직식과 권사 안주집사 은퇴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임직자들은 오늘 오후 재직회 후에 본당에서 특송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임직자 은퇴자 당일 예식 복장을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인 소식입니다. 우리 4-1구역의 박종락 집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원광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고관절 아래 뼈가 골절상을 당하셔가지고 수술을 받으셨고 다행히
잘 치료가 돼서 내일 퇴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으로는 바로 못 오시고 재활병원에서 당분간 재활을 하신 후에 집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10쪽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0쪽 또는 211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참 뜻깊은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지난 상반기를 시작할 때에 이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우려와 또 어떤 두려움도 사실은 있었는데 이 상반기를 보내면서 그 확산세가 놀랍도록 잘 진정이 되고 이제는 10,000명 미만으로 해서 이제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가고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고 어느 정도 일상을 조금 더 자유롭게 마음을 놓고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농촌에서는 모내기 작업도 예년과 같이 진행이 되고 또 가뭄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상가와 또 자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은 호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우리의 말 그대로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반기를 우리는 보내왔습니다. 그 순간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그와 같이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후반기에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것을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길 안에 이 삶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길을 잘 찾아가시는 편입니까? 저는 길을 잘 못 찾는 편인데요. 오죽 심하면 내비게이션을 달고도 길을 헤매는 게 이제 저의 대단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많이 혼나기도 합니다. 내비게이션을 달고도 이렇게 길을 헤매냐. 희한하게 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따라가더라도 이렇게 변경이 되면 빨리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잘 이렇게 못 보겠더라고요. 전에는 어떻게 다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도를 보고 이 어느 쪽 방향으로 또 그 길 안내판 표지판을 보고 어느 쪽으로 가서 거기서 좌회전을 하든지 우회전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데
그렇게 하고 가다가도 길을 종종 헤맸습니다. 제가 이제 고향이 전주인데요.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생 시절에 전주에서 항상 집, 교회, 학교를 이제 반복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친구가 이제 참 죄송한 표현인데 오락실을 가자고, 지금은 오락실 많이 없잖아요. 꼬드기는 거예요. 이제 따라가는데 친구를 놓쳐버린 겁니다. 이제 큰 길로 나가자 해가지고 큰 길로 딱 나가서 갔는데 제가 서울을 와버린 거예요. 걸어가지고. 왜 제가 그렇게 생각했냐면 그 앞에 서울 투자신탁이라고 쓰여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전주에 살고 있는데 서울 투자신탁이 있는 거 보고 제 생각에, 어린 생각에 서울에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생각하고 얼마나 막 간단히 선언했는지.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찾아가지고 다행히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커서도 별반 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내비게이션 달고 매매도 다니니까. 근데 이제 제가 길을 잃지 않는, 한 번도 길을 잃지 않고 잘 찾아가는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있는데,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옆에 타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따라가요. 그러면은 뭐 아무리 웃긴 얘기를 하고 즐거운 얘기를 하고 하더라도 길을 헤매지 않고 미리미리 다 알려주니까 그 길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 우리 인생, 각자의 인생은 다 다르죠. 부모라고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미리 살아볼 수가 없습니다. 먼저 살았기 때문에 인생은 이런 거야라고 조언을 해줄 수 있을 망정 그 자녀의 인생을 우리가 대신 살아볼 수도 없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라고 미리 점치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재미이기도 하고 또 신비이기도 하죠. 근데 그 각자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누가 대신 살아볼 수도 없고 미리 가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확실해라고 장담할 수 없지만, 그렇게 제안해 줄 수는 없지만 물론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의 도움보다도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한 길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장점을 잘 알고 우리의 단점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길은 방황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분명하게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안내자가 있으면 방황하지 않고 길을 잘 찾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인생길에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마치 좋은 안내자를 따라서 그 인생길을 방황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라는 그 귀한 안내자를 만나서 그 안내자와 함께 이 민족의 길이 나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민수기로 이제 건너 뛰어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은 우리가 3년 과정으로 매일 새벽 말씀과 또 주일 낮예배 말씀을 이렇게 이어서 보고 있는데 이 3년 동안 성경 66권을 한 번을 이제 다 읽어 나가다 보니까 전체를 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이 워낙 기본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봤는데 출애굽기의 이제 절반만 보고 민수기, 이제 7월 달에는 민수기 일부 보고 신명기 조금 보고 여호수아 말씀으로 이렇게 바로 조금 건너뛰어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월 9월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볼 텐데요. 이거 하나의 성경의 큰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하여서 본문을 그렇게 선택해서 보게 된다는 사전 말씀 안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말씀은 그래서 지난주까지 봤던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견디고 애국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길이 시작되었었죠. 그렇게 시작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길이 두 가지의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었잖아요. 하나는 직선도로로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가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조금 돌아가지만 우회도로 한참 밑으로 내려오는 이 시내산에 있는 곳을 거쳐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선도로를 놔두고 우회도로를 가게 하신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주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직선도로를 갔을 때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회의 도로로 인도하셨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 나올 때도 인도해 주셨는데 광야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길을 접어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바로 앞의 내용입니다.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시고 지켜 보호하실 것을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그들이 이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에서 또 벗어나 하나님께서 이 광야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첫 출발이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이 유월절 사건이었다면 두 번째 유월절 사건을 지키게 하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그들이 한 번도 걸어가보지 않았던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기억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와도 연결이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으로부터 건져내셨고 그 약속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약속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제 광야길을 하나하나 더 걸어 나가야 되는데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약속 관계로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신뢰하고 나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번째 유월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잘 지켜 순종했죠. 심지어 장례를 치르면서 부정하게 되었던 사람들도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달이 지난 두 번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관계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앞의 절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사실 많이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430년의 시간 동안에 물론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그 살고 있었던 애굽이라는 곳은 고대 이 4대 문명 중에 하나, 4대 문명의 발상지로 한 곳으로 되게 문명의 발달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 법 질서는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 도시 관계 수로나 기관들이 워낙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문화와 그런 환경을 접하다가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곳을 그들이 계속 이동하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한편으로는 불편한 것이 모든 것이 다 마련되어 있는 게 광야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어떠한 이 환경보다 더 신뢰가 되고 믿음이 가는 그러한 믿는 구석이 되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든든한 그런 힘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유월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관계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요 오늘날 이 예배당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 성막이 있은 다음에는 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지어졌죠. 물론 하나님이 그 성막과 성전에 가둬져 있을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전과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곳이 바로 이 성막이자 성전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 각 신령들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배당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있기 때문에 이 예배당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은 그냥 단순한 건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곧 하나님이 임재하신 공간이기 때문에 예배당으로서의 의미도 또한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그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곳으로서의 성막이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재료로, 어떠한 크기로, 어떻게 운반할 것이고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막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동식 텐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한 곳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좋은 건물로 지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행진하며 가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충분할 정도가 이 이동식 텐트라고 말할 수 있는 성막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짓고 나니까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내려와 머무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머무르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펼치고 머무르면서 동서남북 각각 세 지파씩 자리를 잡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 위로 구름이 높이 올라가면 그들이 성막을 다시 접어서 그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켜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 출애굽기 말씀과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는데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금방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 성막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동서남북 세 지파로 나누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있었던 이유는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런 영적인 신앙의 원리가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에 그들이 멈춰섰고, 그 구름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동하라는 신호를 주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것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 보니까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라. 떠오르면 행진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3절에도 보니까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기도 하고 멈추서기도 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것을 기준 삼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가는데 애국으로부터 나와서 시내산까지가 대략 1년 2개월이었고 그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까지가 약 8개월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회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한 2년이면 좋게 갈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까? 40년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뒤에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긴 했지만 결국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면서 출애굽 1세대들이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2년 동안 갈 길을 4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들의 이 행진의 속도를 조절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인생의 이들의 행진의 속도를 뭐 굳이 왜 조절할 이유가 있을까? 그냥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나아가면 될 텐데 왜 이거를 하나님께서 조절하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민수기의 이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민수기는요, 두 번의 인구조사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인구조사한 내용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두 번의 인구조사를 양 기준으로 민수기 내용이 끝이 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 장정만 60만 명이고 남녀노소를 다 포함해서 대략 200만 명이라는 명실상부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애굽으로 들어올 때는 70족을 시작된 한 집안이 200만 명이라는 한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민수기의 첫 번째 이야기이고요. 마지막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이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합쳐서 대략 200만 명이 크게 인구가 다르지 않고 그대로 광야 40년을 지났다는 겁니다. 그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출애굽 1세대들이 그 광야에서 생을 마쳤는데 놀랍게도 출애굽 2세대들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인구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 광야 40년 동안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기온이 확 떨어지는 그 중동의 광야 지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신발이 닳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우리가 죽지 않고 광야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도를 완급을 조절해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아이를 낳고 쉴 수 있었고 때로는 병들었을 때 쉴 수 있었고 힘들 때 재충전하면서 지나올 수 있는 기간들을 하나님께서 조절을 해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면 그 어려움과 만나는 그 환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과 불필요한 것들을 조절하시면서 인생의 속도를 조절하시는 것이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한다는 믿음의 관점이 분명할 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 작은 낙심이 찾아올 때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기도 했고 멈춰서기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지치지 아니하고 낙오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7월 맥주절을 시작으로 우리 신기교회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로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더 뜨거운 모습으로, 더 간절한 모습으로 우리 예배가 새로워지고 이전으로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더 강화가 되는 것이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내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 한 번도 걸어오지 못했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내 광야 같은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생의 목적을 갖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방황하지 않고 내 인생길을 더 행복하게, 더 기쁘게, 더 감사하게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이 2022년의 후반기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믿음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가는데요. 한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고 끝나버리면 말씀을 따라가야지 아멘 하고 가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이럴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걸까요? 여러 가지 말씀을 1년 365일 부흥회에서 다 못하겠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압축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는데 어떻게 맨날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든다면 힘든 중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준다는 걸 믿기에 내 마음속에 기쁨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니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겠죠.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도 허투루 들으시지 않냐고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몇 %나 응답하신다고 그랬죠? 제가 많이 설교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100%, 100이면 100 다 들어주신다. 응답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시면 그걸 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니까.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전 지난 상반기를 돌아볼 때 이렇게 힘든 일도 있었고 저렇게 힘든 일도 있었고 돌아보면 걸음걸음마다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었네. 감사할 때 이만큼밖에 없네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면 그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등에 업고 나를 품에 안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후반기도 그렇게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9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다 보니까요, 이 드려진 예물이 다 이거 봉독해서 읽어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받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제가 봉헌 기도를 할 텐데요. 먼저 같이 결단 기도하고 제가 봉헌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후반기를 살아가면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이 2020년 후반기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령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는 걸 경험하면서 척박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라고, 또 그런 믿음과 은혜가 필요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나온 상반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좌충우돌 하면서 아버지 여기까지 지나온 인생인데 아버지 하나님, 걸음걸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업어주시고 품 안아주시면서 여기까지 지나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이 도와해 주시고 우리 믿음이 연약해질 때 주님 붙들어 주시며 우리 육신이 상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권면하며 기도하게 해주셔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들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연약한 육신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한 것으로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염증과 몸의 불쾌한 독소들이 빠져나가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건강한 면역력을 되찾고 체력을 되찾고 연약한 육신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상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어야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주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신 은혜에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배척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서로 이해하고 그 연약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사랑하신 우리 신기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굴만 바라봐도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앞을 바라봐도 아버지 하나님 확정할 수 없는 미래이지만 불안한 현실이지만 내 삶을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기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등록하여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새가족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버지의 연약한 가운데 있다가 다시 주님의 성전의 뜰에 나온 믿음의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인척을 방문하여 주님의 예배자에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불러주셔서 여기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사오니 내 인생께 외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광야 같은 인생길을 주님께서 걸어가게 하실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아버지 오늘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품게 해주셔서 아버지 시작되는 후반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시험들거나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때로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7월의 첫 주 매주 감사드리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제약되었던 예배를 넘어서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날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뜨겁게 더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후반기도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때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오직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또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드린 것을 받아주시고 삶 속에서 이들의 삶의 주인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도 알고 주위의 온 가족들과 지인들도 알아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월의 첫 주를 맞이하여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신방의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배를 회복됨을 인하여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며 추모의 감사도 하나님 드립니다. 아버지 지나온 상반기를 돌아보며 귀한 결실을 거두게 하신 것을 생각하며 매주 감사 헌금도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이 모든 감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더 많은 감사로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건강 지켜주셨음을 감사하게 해주시고 이제 이후로도 그 인생이 하나님과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해주셔서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후이나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또한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원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 주일헌금을 또한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은혜에 감사하고 새로운 한 주간의 은혜를 기대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귀한 신령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믿음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자분들과 함께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갑시다. 아멘. 사람이 많으니까요 돌림돌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갑시다. 모시고 살아갑시다. 모시고 살아갑시다. 네. 여러분의 귀 속에도 심령 속에도 일주일 내내 이 소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갑시다는 말씀이 계속 울리면서 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별단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무엇을 갈라도 예수님 당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무릎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인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삶의 기준으로 삼아 광야 같은 인생길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